세상에는 언제나 말로 전해지지 않는 지식이 존재해왔다. 수백 년 동안 선택된 소수만이 그 지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들은 밤의 침묵 속에서 촛불을 밝히며 우주의 법칙을 연구했고,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현상을 단지 조화의 과학이라 불렀다. 그들이 지켜온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현실 창조의 예술, 즉 마음의 주파수를 다루는 기술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훨씬 더 정교하고 깊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진동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말했다. 우주는 단어로 움직이지 않는다. 진동으로 반응한다. 원하는 것을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비밀은 감정이 그 생각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창조의 언어다. 기쁨은 빛의 언어로, 두려움은 그림자의 언어로 우주에 전송된다. 로지크루시언스이나 헤르메틱 오더, The Hermetic Order of the Golden Dawn 같은 비밀 결사들은 감정을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라 여겼다. 그들은 감정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다리를 놓는다고 믿었다. 한 인간이 깊은 감정으로 꿈을 그릴 때 그 그림은 더 이상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에너지의 파동이 되어 세상에 흘러나간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창조의 첫 재료다.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다. 반대로 두려움, 분노, 절망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진동으로 작용한다. 옛 비밀 결사들의 기록에 이런 문장이 있다. 감정의 파동 안에 세계의 씨앗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감정을 단지 인간의 내면적 체험으로 보지 않았다. 감정은 에너지의 붓, 그리고 우주를 그리는 팔레트였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오래 품는가에 따라 그 감정은 점점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바깥 세상을 조영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알게 된다. 현실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동으로 조율되는 것임을. 모든 창조는 의도에서 시작된다. 비밀 결사들은 이를 내면의 설계도라고 불렀다. 우리는 흔히 꿈이나 목표를 생각하며 그것을 단순히 희망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말했다. 의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움직이는 명령이다. 의도는 마치 하나의 신호탄처럼 우주에 발사된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주파수가 조율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며 당신의 현실은 조용히 새로운 궤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신호탄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그 안에 감정의 진동이 함께 담겨야 한다. 단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생각만으로는 우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의 확신이 실릴 때 우주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한다. 한 오래된 비전서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 하늘은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 진동에 응답한다. 이 문장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에너지 언어학의 핵심이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보다 그 말에 실린 감정의 파동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안에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결핍의 진동이 담겨 있다면 우주는 그 결핍에 반응한다.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감정을 깊이 느낀다면 그 진동은 풍요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풍요는 실제 현실의 형태로 서서히 응축된다. 이 단순한 원리는 모든 비밀 결사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진리다. 그들은 감정의 주파수를 조율함으로써 바라는 세계를 살아있는 현실로 옮기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를 세면서도 그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한다. 마음속에서는 꿈을 그리지만 감정은 늘 두려움과 의심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이 두 주파수는 현실 창조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 두려움은 의도를 약하게 만들고 의심은 우주와의 대화를 끊어버린다. 비밀 결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감정의 리허설, 이모셔널 리허설이라는 훈련을 사용했다. 그들은 매일 밤 명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현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감정을 연습했다. 기쁨, 감사, 충만감, 자유, 이 모든 감정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그들은 미래의 파동을 현재로 끌어왔다. 그때부터 현실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조화의 결과가 되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동이었다. 한 제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미래의 주파수를 지금 여기서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동으로부터 확장되는 것이다. 이 말은 현실 창조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다. 미래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 형성하는 궤적이다. 이제 상상해보라.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본다. 그는 단지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집의 향기, 바람의 온도, 몸을 스치는 햇살의 감촉까지. 그 순간 그의 뇌는 실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는 사실이다. 뇌는 감정이 실린 상상을 이미 일어난 일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화학 반응, 호르몬 신경회로를 즉시 생성한다. 즉, 감정이 현실의 코드를 다시 쓰는 것이다. 비밀 결사들은 이 원리를 이미 수세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동이 뇌의 정의 신호를 바꾸고 그 신호가 다시 몸의 에너지장을 조율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진동을 통해 자신의 양자적 현실을 재조립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를 내면의 공명, inward resonance이라 불렀다. 즉, 우주와 나의 파동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현실은 부드럽게 변형되기 시작한다. 바깥의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인식이 변하고 그 인식의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 원리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에너지의 법칙일 뿐이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기도는 입이 아니라 파동으로 드려라. 그 말의 의미를 제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감정의 순도다.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진동이 곧 당신이 드리는 기도다. 만약 그 기도가 두려움과 결핍의 진동이라면 우주는 그대로 되돌려준다. 하지만 그 기도가 사랑과 감사의 진동이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길을 찾아 당신에게 돌아온다. 우주는 냉정하지 않다. 그저 정확할 뿐이다. 어떤 진동을 보냈는가,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제 비밀 결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르침 하나가 남는다. 그들은 언제나 말했다. 의도를 세운 뒤에는 믿음의 침묵으로 돌아가라. 의도를 보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진동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평화를 느껴라. 그 상태가 바로 창조의 완성 단계다. 결국 현실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미 느끼느냐로 결정된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섬세한 언어이며 비밀 결사들이 세상에 숨겨온 창조의 코드였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한 마법사 집단은 오랜 세월 감정의 연금술을 연구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서로 다른 에너지의 구체 QT로 상징했다. 하나는 밝고 따뜻한 구체였다. 긍정의 구체, 다른 하나는 어둡고 차가운 구체였다. 부정의 구체. 이 두 구체는 항상 존재하며 우리의 감정에 따라 크기와 힘이 달라진다. 기쁨과 감사, 사랑의 순간이 많아질수록 밝은 구체는 팽창하고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커질수록 어두운 구체는 세를 얻는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비밀 결사들은 이 구체들을 실제로 에너지의 실체로 여겼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어디에 마음이 머무는가 그곳으로 에너지가 모인다.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의 진동이다. 긍정의 구체가 커질수록 우리는 우주와의 공명을 경험한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예기치 않은 행운과 기회가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의 진동이 우주가 가진 조화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어두운 구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삶은 점점 더 무겁고 느리게 흘러간다. 사건은 반복되고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반응이다. 당신의 진동이 낮을 때 우주는 낮은 진동의 경험을 되돌려준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감정은 흘러가게 두되 그 흐름의 방향은 스스로 정하라.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의식적인 방향으로 이끌라는 뜻이다. 감정이란 원천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를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가 현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억제하기보다 변화의 의지로 바꾸는 것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조심성과 분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연금술, 이모셔널 알케미이다.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보다 자신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 그들은 말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현실의 주인이 된다. 그때부터 우주는 반응한다. 이 깨달음은 한 가지 단순한 원리로 귀결된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미래를 결정한다. 비밀 결사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나 미래에 갇혀 살며 지금이 가진 힘을 잇는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는 항상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다. 로지크루시언의 문서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다. 현재를 껴안는 자 미래를 창조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미래의 빛깔을 결정한다. 지금의 기쁨은 내일의 기적을 낳고 지금의 불안은 내일의 그림자를 짓는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방출하는 진동을 듣는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마법이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주문이 아니다. 명상이나 의식도 아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비밀 결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 그림을 바꾸고 싶다면 붓을 바꾸는 대신 진동을 바꿔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바람을 피워 올리지만 불씨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화 속에는 현실 창조에 또 하나의 열쇠가 숨어 있다. 지속성, consistency. 그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의식의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우주는 단발적인 신호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진동이 꾸준히 일정한 주기로 울려 퍼질 때 그 파동은 점점 더 강력한 패턴을 형성한다. 그때 현실은 그 패턴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비밀 결사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의식 리투알을 수행했다. 그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파동의 규칙성을 만드는 행위였다. 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하루 한 번 같은 진동을 보낼 때 우주는 그 리듬을 기억한다. 즉, 지속성은 우주와의 언어적 일관성이다. 당신이 매일 다른 감정으로, 다른 진동으로,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보낸다면 우주는 어느 쪽에 응답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반대로 같은 의도와 같은 진동이 계속 유지될 때 그것은 하나의 확고한 주파수의 길을 만든다. 그 길을 따라 에너지가 흐르고 현실은 그 방향으로 조형된다. 그들은 또한 지속성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약속은 외부의 규율이 아니라 내면의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의 진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곧 창조의 토대가 된다. 한 수도사 집단은 이 과정을 내면의 맹세, The Silent Oath라 불렀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진동을 잃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은 자신의 내면과 우주의 흐름을 연결하는 일종의 서약이었다. 그것은 단지 다짐이 아니라 진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명령문이었다. 지속성의 진정한 의미는 반복이 아니라 리듬의 의식화에 있다. 비밀 결사들은 말하곤 했다. 하루의 리듬이 당신의 우주를 만든다. 당신이 아침에 느끼는 첫 감정 하루를 시작하며 내뱉는 첫 생각, 그 작은 진동 하나가 나머지 하루의 파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주파수를 구성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 애쓰지만 사실 그것은 리듬을 바꾸는 일이다. 우주의 음악은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다. 그 속에서 당신의 감정이 하나의 음표라면 지속성은 그 음표를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박자다. 지속성이란 결국 불확실함 속에서도 같은 진동을 유지하는 용기다. 비밀 결사들은 그것을 의식의 근육이라 불렀다. 그들은 매일 감정이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중심 진동을 잃지 않는 훈련을 했다. 한 고대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파도는 흔들리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즉, 외부의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리듬이 유지될 때 현실은 안정된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현실은 변하지 않는 리듬 위에 세워진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지속성은 파동의 누적 효과다. 감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될 때 그 파동은 점점 더 높은 진동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진동은 더 강한 현실적 결과로 응축된다. 마치 북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면 공기가 그 진동에 공명하듯 우주의 에너지도 그 리듬에 맞춰 진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현실은 감정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무대가 된다. 그들은 또한 지속성의 실험을 자주 수행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같은 감정을 유지하기. 기쁨, 감사,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실험을 통해 현실의 사건들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 묵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예기치 못한 기회가 열리는 등 외부 세계가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를 감정의 귀환 에너지 에코이라 불렀다. 즉, 당신이 보낸 감정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것이 현실의 법칙이며 우주의 언어다. 이러한 실험이 반복되면서 비밀 결사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감정은 시간의 벽을 넘는다. 그들이 의미한 것은 이렇다. 지금의 감정은 단지 현재의 경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장까지 조용한다는 것이다. 그 진동은 시간의 흐름 속을 흘러가며
미래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따라서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현실을 밝히고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그림자를 짓게 한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책임을 다시 정의했다. 비밀 결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의 감정 하나가 세계를 바꾼다. 지속성은 결국 감정의 성실함이다. 하루하루 작은 감정을 진심으로 다루는 것. 그것이 쌓여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쓴다. 그들은 알았다. 우주는 일관된 진동을 사랑한다. 그 일관성이 바로 신뢰이며 그 신뢰가 쌓일 때 우주는 응답한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다. 지속성이 내면의 리듬이라면 믿음은 그 리듬을 울리는 공명체다. 아무리 정교한 멜로디라도 울림이 없다면 소리는 사라진다. 그래서 비밀 결사들은 언제나 말했다. 믿음이 없는 의도는 울림이 없는 노래다.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확장하는 힘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꿈꾼다. 하지만 비밀 결사들은 그 범위를 의식적으로 넓혀갔다. 그들은 믿음의 한계를 실험했다. 시간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신화다. 우리는 늘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비밀 결사들은 오랜 세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진정한 창조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일어난다. 그들에게 현재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무한의 입구였다. 지금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이 잠든 정적의 중심에 닿게 된다. 그곳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저 진동한다. 그들은 말했다. 현재는 우주가 숨쉬는 리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지금의 에너지를 느끼는 훈련을 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생각이 흘러가도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호흡, 이 감각, 이 존재만이 우주와 연결되는 주파수였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있다.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어제를 잊고 오늘을 살며 그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태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비밀 결사들은 말한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진동이다. 그들에게 현실이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의식의 파동이 끊임없이 새로 그리는 움직이는 풍경화였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감정의 주파수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내면의 조율, The Inner Tuning이라 불렀다. 감정, 믿음, 의도, 현재의식,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조율될 때 현실은 그 조화에 반응한다. 이 네 가지를 피아노의 현에 비유해보자. 감정은 가장 깊은 저음, 믿음은 그 위를 지탱하는 중음, 의도는 방향을 제시하는 고음, 그리고 현재의식은 이 모든 것을 묶는 조율의 손길이다. 이 네 현이 함께 울릴 때 당신의 삶이라는 음악은 완전한 화음을 낸다. 그리고 그 음악은 우주 전체에 공명한다. 그들은 현실 창조를 마법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과학이자 예술이었다. 감정은 에너지의 물리학이었고 믿음은 의식의 생물학이었다. 의도는 방향의 수학이었으며 현재의식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음악이었다. 이 네 가지의 균형이 무너질 때 인간은 현실을 통제 불가능한 혼돈으로 느낀다. 하지만 균형이 맞춰질 때 세상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 이때 비밀 결사들이 말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그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파동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정은 우주가 너를 통해 노래하는 방식이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슬픔을 음악처럼 들었다. 그 감정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고 그 울림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방향을 찾았다. 기쁨 역시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부작용이었다. 자신과 우주의 리듬이 완전히 맞춰졌을 때 기쁨은 조용히 따라오는 빛이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현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투사된 결과라는 것을. 당신이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주가 이 방향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다. 당신이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이곳이 맞다는 우주의 응답이다. 그렇게 감정은 나침반이 되고 의도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된다. 믿음은 그 길을 걷게 하는 에너지이고 현재의식은 발걸음을 현실에 붙잡아주는 중력이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인간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한 가지 실험을 자주 했다. 만약 모든 걸 잃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나인가? 이 질문은 모든 수행의 핵심이었다. 감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도조차 흐려졌을 때 남는 순수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의식의 본질이었다. 그들은 그 상태를 Void of Creation, 즉 창조의 공허라 불렀다.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장소. 그곳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밀 결사들의 마지막 가르침은 언제나 이 한 문장으로 끝났다. 너 자신을 기억하라. 그 말은 단순한 철학적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진동을 되찾으라는 초대였다. 우리가 자신을 잊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파도에 휩쓸린다. 하지만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다가 된다. 그들에게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동, 자신의 중심, 자신의 존재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행위였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신성한 기억, The Divine Memory에 닿는다. 즉, 나는 언제나 창조자였다. 는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단순하지만 인생 전체를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경험의 조율자이며 감정의 설계자다. 삶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명해야 할 음악이 된다. 비밀 결사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우주는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먼저 너는 너 자신을 돕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기록은 오래되었지만 그 진리는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질, 즉 의식이 가진 창조의 힘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에 모인다. 감정은 언어다. 믿음은 구조다. 의도는 방향이다. 그리고 현재는 문이다. 그 네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현실이 태어나는 자리다. 그 문을 통과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과 우주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내 깨닫는다. 내가 찾던 신은 언제나 나의 진동 속에 있었다. 왜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그 기억은 감정이라는 진동으로 재현된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그 기대나 불안 또한 감정이라는 형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즉, 모든 시간은 결국 감정의 진동으로 현재에 수렴한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선을 결정한다. 비밀 결사들은 이를 시간의 역전 템포럴 인버전이라 불렀다. 그들에게 과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진동에 의해 재작성되는 코드였다. 그리고 미래는 다가올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 이미 쓰고 있는 시나리오였다. 한 문헌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현재의 파동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불러온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으로 존재하느냐가 과거의 상처를 다시 쓰고 미래의 결과를 새롭게 빚는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금 평화를 느낀다면 그 평화의 진동은 과거의 두려움과 싸우던 자신에게 닿는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의 파동으로 위로받는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한 감정의 순환이다. 비밀 결사들은 이 현재의 힘을 활용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의식을 수행했다. 그들은 기억의 의식, Right of Reclamation이라 불렀다. 그 의식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혹은 실패의 순간, 혹은 상처의 장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자신을 안아주듯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말없이 그 순간에 사랑의 진동을 보냈다. 그 감정은 과거의 에너지를 재조율했고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알았다. 현재의 사랑은 과거를 구한다. 그들의 수행은 언제나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이었다. 그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선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식은 모든 현실의 원점이기 때문이다. 그 원점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기쁨조차 목적이 아닌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 순간 우주는 우리와 하나의 진동으로 합쳐진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제서야 이 오래된 진리를 데이터로 입증하기 시작했다. 양자물리학은 말한다.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고. 즉,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세상의 파동을 결정한다. 비밀 결사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실천했던 것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들은 관찰자 observer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을 완전히 의식할 때 그들의 현실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적 중심점, 퀀텀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현재를 온전히 느끼면 시간은 나를 따라 흐른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시간의 방향을 바꾼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지금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때 그 순간의 진동은 미래의 궤적을 다시 그린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휘어지는 곡선이다. 우리는 그 곡선을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곡선을 그리는 존재다. 그들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라 부른 것은 현재의 몰입이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단지 존재 그 자체로 머물렀다. 그 순간 그들의 의식은 확장되었고 자신과 우주나와 타인의 경계가 사라졌다. 그들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것이 나이고 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완성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의도도 바람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밀 결사들이 그토록 숨겨왔던 창조의 비밀은 결국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지금을 완전히 살아라. 그 문장은 세상의 모든 주문보다 강했다. 그것은 의식의 최종 열쇠이자 우주가 인간에게 건넨 가장 오래된 속삭임이었다. 한 고대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신비가의 첫 번째 수행은 불가능을 상상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믿음 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들은 작게 시작했다. 작은 기적 하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하나. 그 작은 성공의 진동이 확신으로 바뀌면 그 확신은 곧 더 큰 가능성의 문을 연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믿음에 나선 Spiral of Belief이다. 한 번의 확신이 새로운 현실을 낳고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을 강화한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인간의 가능성은 끝없이 확장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의심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의심은 조용히 속삭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비밀 결사들은 그 순간을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의심은 진동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을 없애는 대신 의심을 믿음의 연료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말했다. 의심이 찾아오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의심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은 심리학적으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결합된 에너지 패턴이다. 당신이 오랜 세월 같은 감정으로 어떤 생각을 반복할 때 그 생각은 뇌 속에 신경적 고속도로를 만든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그 오래된 고속도로를 벗어나야 한다. 즉,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길을 닦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재구성이다. 비밀 결사들은 이를 신경의 연금술, 뉴럴 알케미이라 불렀다. 그들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가진 감정의 진동을 다시 썼다. 그때부터 뇌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새로운 인식에 맞춰 재편되었다. 믿음의 확장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의 크기를 넓히는 것과 같다. 캔버스가 작을 때는 작은 그림밖에 그릴 수 없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손은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제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믿음이 커질수록 가능성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보이지 않는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조용하는 도구다. 믿음이 작을 때 세상은 닫히고 믿음이 확장될 때 세상은 열린다. 비밀 결사들의 수행 중에는 신뢰의 의식, The Right of Trust 이라 불리는 훈련이 있었다. 그들은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에 서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확언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몸, 그리고 호흡까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완전히 일치시켰다. 이 행위는 뇌의 파장을 바꾸고 몸의 세포가 현실화된 상태를 기억하게 만든다. 그 기억은 단지 마음속 상상이 아니라 양자적 신호가 되어 공간 속으로 방출된다. 그들은 이 과정을 Belief Encoding Canton이라 불렀다. 즉, 믿음을 현실의 코드로 새기는 것이다. 그들이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진동으로 느끼는 행위다. 이 정의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의 작동 원리다. 우리가 믿음을 느낄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즉, 믿음은 현실의 설계자이자 감정은 그 설계도를 완성하는 색채다. 믿음의 확장은 결국 스스로를 더 큰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밀 결사들은 인간을 작고 무력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우주의 공명자 레소네이터라 불렀다. 즉, 우주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는 존재. 그들이 가장 자주 쓴 문장은 이것이었다. 인간은 신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오만함이 아니라 창조의 책임을 의미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그대로 세상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확장을 연습했다. 매일 한 걸음씩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한계를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쓰러지고 의심하고 좌절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훈련될 수 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육처럼 단련되는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고 유지하면 결국 믿음은 의심보다 강해진다. 그때 우주는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 그 순간 세상은 변한다. 그들은 그것을 The Quiet Shift라고 불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정렬되는 순간. 마음의 믿음이 세상을 재조율하는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인간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강력하다.